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나 신뢰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일찍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순종과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속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을 통해 내가 이 믿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어머니 제자들이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하죠. 잔치가 한창인데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즉시 예수님께 알립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의뢰하는 행동으로 나아갔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알고 마음속에만 간직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 결국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뭐로 맡긴다고요? 기도로 맡긴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결국 마침내 큰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머니가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아들 된 도리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르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다소 냉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에휴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수확의 그 기쁨, 추수의 기쁨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니, 물을 부으라고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물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전혀 방황하지 않고 전혀 주저없이 바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명령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못 맺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결단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을 했으면 그 다음엔 행동을 했으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포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인들은 자신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제는 그 기적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일단 멈추잖아요. 일단 멈춥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먼저 즉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적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표적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따라가면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올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회를 통하여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